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봄이 되면요 우리가 뭐 꽃도 피고 또 세상도 푸릇푸릇해지고 아름다워지지만 또 봄이 되면요 나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즘은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산속에 가야지 좀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생활에서는 나비들이 별로 못 보게 됩니다. 이 나비들은요 4월 중순부터 5월 달까지 이제 번데기에서 성충이 되어 나비가 됩니다. 나비 애벌레는 약 21일이 지나면요 번데기가 되고 또 번데기가 돼서 한 14일 정도가 되면요 이 번데기를 뚫고 이제 나비가 되어 비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아름다운 나비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숙한 애벌레. 그쵸? 나비는 나비고 애벌레는 애벌레죠. 그쵸? 어떻게 같은 생명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다른 존재. 어, 구원받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와 후가 그렇게 같은 생명인 것 같고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우리는 나비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요,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생명은 꿈틀대고 움직이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또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 성경책도 열심히 봅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사탄이나 세상이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로 잘하고 싶은데, 정말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말씀도 정말로 읽고 싶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싶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또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날마다 우리는 흔들리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패한다는 겁니다.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세상이나 또 악한 영들이요 그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시험하고 또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이단의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이요 교회를 흔들었어요. 교회를.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이요 교회를 흔듭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그죠? 크게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삼켜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면요 거기에도 그 이단들이 꼭 있어요. 이단들이 포교 활동하러 꼭 옵니다. 꼭 와요. 그들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시험에 빠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단들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는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직장이나 또한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또한 사회 활동을 하면서 늘 이 시험에 들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직장 상사는 나와서 일을 해라.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뭐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느냐, 뭐 교회 가면은 뭘 주냐, 그냥 돈 버는 게 최고다 하면서 막 떠미는 거예요.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쉽게 우리는 유혹되고 시험에 빠져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가 넘칠 것 같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늘 시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 이제 다른 교회 이제 우리 교회 말고 부흥하고 처음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예, 사역을 시작할 때 하루는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딱 받으면서 네 김승민 목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직분을 안 밝혀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간 이분 직분이 뭘까? 예.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권사보다 집사님들이 교회에 많기 때문에 집사님이 확률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누구누구 집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자기 얘기를 탁 하면서 그냥 툭 끊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이제 다른 교육자로부터 연락했습니다. 목사님, 그 권사님한테 집사님이라고 했다면서요. 삐졌어요. 삐졌어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제가 어떻게 그 많은 성도들의 직분을 다 외웁니까? 삐졌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를 집사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전화 걸어서 죄송하다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사죄 전화까지 드렸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제 요람을 만들면요, 교회 요람을 만들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들면 제가 이제 요람을 이제 총괄을 합니다. 총괄을 하면요, 성도들이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이에요. 그러면요, 그 요람을 만들고 제작하면서 오타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오타가 두껍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오타가 안 나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오타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계속 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 보도록 해요. 그래도 오타가 나와요. 근데 일반적인 그냥 뭐 오타면 괜찮아요. 근데 꼭 직분 오타가 나오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전화번호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직분이 틀리게 나오면요, 교회 나오네 마네, 교회가 나한테 관심이 있네 없네 그러면서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막 땀이 삐질삐질 나는 거예요. 전화 드려가지고 죄송하다. 근데 꼭 그런 이제 오타들이요, 보면요, 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같으면요, 오타 나더라도 그냥 뭐 괜찮겠지 이렇게 너그러운 분들이 아니라 꼭 예민한들이 틀려요. 예민한 사람들이 틀려요. 예민하신 분들이. 근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는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막 그 신앙이 흔들릴 정도로 그런 유혹과 시험이 온다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계속해서 흔들고 미혹하고 시험에 빠뜨려요. 그것은 시와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없지 않아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계속 유혹에 빠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래요. 어린아이가.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유혹에 빠진 자들을요, 어린아이로 비유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도 보면요, 얼마나 유혹에 잘 빠집니까? 그냥 좋게 몇 번 이제 구슬리면요, 금방금방 넘어와요. 그게 어린아이들 특징 아닙니까? 예전에 TV 프로에 이제 그걸 실험을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을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경찰관이 교육을 합니다. 방과 후에 절대 다른 사람 쫓아가면 안 돼. 어떤 사람이건지 쫓아가면 안 돼라고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변에다가 유혹하는 사람들을 다 배치를 해 놓습니다. 뭐 엄마 친구야, 뭐 아빠 친구야, 뭐 그러면서 뭐 사줄게 하면서 이렇게 꽃에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에 이제 하교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약 80%가 넘어갔다고 해요. 80%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어린아이는요 유혹에 넘어가요. 유혹에 넘어가. 그것이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엔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 성장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쉽게 유혹되지 말고, 쉽게 미혹되지 말고 이제 좀 성장해라 라는 겁니다. 성장해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장해야지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과 또한 여러 가지 미혹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너희가 알아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하면서 자라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환경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대요. 분량대로.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다른 은혜. 그것은 어떤 은혜냐면요,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심이라. 아멘.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은사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능력, 그 은사를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요 군사들이 전리품들을 싹 가지고 옵니다. 그 나라와 또 그 민족과 전쟁을 하고 나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면요, 그 전리품을 왕이 다 갖지 않아요. 나눠줍니다. 군사들에게 나눠주고요, 백성들에게 그 전리품들을 나눠줘요. 바로 그러한 의미로 사도 바울은요,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우진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악한 세력들과 싸우셔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전쟁과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은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각각에 나눠주신 거예요.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신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 온전히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개인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이 잘 되라고,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사,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성도는 전도자로, 어떤 성도는 식당 봉사로, 또 어떤 사람은 청소로, 어떤 사람은 안내로, 또 주차 안내, 뭐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에는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제가 높은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청소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뭐 부족한가요? 아니에요. 그것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은사라는 겁니다. 악기를 다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은사예요.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이요 다 모여야지만, 다 한 곳으로 모여야지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몸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에는 경중이 없어요.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도록 각양각색의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바로 그 은사는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에요. 능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에게 그 능력이 다 집중되면요,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요. 오히려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막 휘두르고 다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조금씩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했다라고 말합니다.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그 각자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각양각색의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사만이 최고가 아니에요. 모두가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사를 인정 안 해주실 겁니까? 나랑 다르다고? 나랑 다른 은사를 가졌는데 인정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인데 똑같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청소 안 하냐고, 왜 안내 안 쓰냐고, 왜 교사 안 하냐고, 왜 식당 봉사 안 하냐고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 왜 다르니까. 왜 수요 예배 안 나오냐고. 이것은 하나됨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너의 신앙생활이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집사님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권사님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단이 왔을 때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고서는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틀렸다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돼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름을 인정할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름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분열이 되고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50년, 60년. 근데 제가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저보다 말씀 모르십니까? 왜 저보다 전도 안 하십니까? 왜 저보다 말씀에 대해서 모르세요? 왜 연구 안 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러면 저 나쁜 목사예요. 진짜 나쁜 목사잖아요. 그죠? 제가 교만하고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서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의 신앙이 다 달라요. 은사대로 그 모습이 다릅니다. 그것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른 것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요,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교사 안 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교사 안 하고, 왜 전도 집에 있는데 왜 전도 안 나와? 그러면서 정죄를 해요. 그러면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내 것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내 것에.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앙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또한 미숙한 성도가 있다면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줘야 돼요. 어린아이한테, 아니 애기한테 너 밥 먹일 수 있나요? 못 먹여요. 못 먹여. 또 어린아이한테 너 왜 이렇게 안 크니? 왜 이렇게 빨리 안 자라? 말할 수 있나요?
말 못해요. 다 때가 있고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집사님,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말할 수 없어요. 성숙한 성도님들은요, 새신자나 초신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사랑하고 섬기면서 또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 밥도 먹이고요. 은혜도 먹여주는 거예요. 은혜도. 잘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잘 먹여줍니까? 그쵸? 잘 드시고 계시죠? 밥 하나는 끝내주게 먹여주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밥을 먹여주는 것 과정에서 뭐 또 먹습니까? 사랑과 섬김도 우리가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분들의 섬김과 사랑을 보면서 연약한 자들이 본받고 또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를 인정해주고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은요, 혼자 자라갈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묶여서 함께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같이 자라가면서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섬기고 또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섬기고 또한 희생할 때, 은혜를 나눌 때 우리 교회는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주찬양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라고 말해요. 그 자라가면요, 혼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장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요, 곳곳에 많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고요, 자빠지게 하고요,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 모든 유혹을 뚫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악한 세력들의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유혹과 그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가는 것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 성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혼자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의 은사들이 모였을 때,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 능력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나타날 때 우리 교회는 온전한 주님의 거룩한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림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이 그림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다른 그림은 몰라도 좀 어둡잖아요. 그죠? 좀 분위기도 어두워요. 근데 참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또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거는 정말로 멀리서 보니까 사실처럼 보이지 않나요? 갈레트의 무도회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이에요. 이게 다 명화들이에요, 명화. 예. 특별히 그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은요, 세계 10대 명화 중에 하나예요. 예.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로 잘 그리지, 그냥 그 우리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잘 그렸다라는 건 느껴지잖아요. 그죠? 네, 됐습니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두 그림에 들어간 물감의 색깔은 몇 가지일까요? 예? 아무도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안 써봐서.
아마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색깔이 들어갑니다. 붓 한 번 터치할 때마다 색깔이 또 달라져요. 조금씩 달라집니다. 한 가지 색이 아니에요. 수백 가지 색, 수많은 색들이 조화롭게 모일 때 이 명화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50명면 50명, 100명면 100명의 색깔들이 있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각양각색의 다른 색깔들이 있어요. 같이 사는 가족들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색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색깔들이 조화를 이루고 모일 때 명작이 탄생하는 거예요. 아, 내 색깔이 이뻐. 나는 노란색인데 내 색깔이 이뻐. 너희도 다 노란색이 돼야 돼. 그러면서 다 노란색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그림이 아니라 그냥 색깔이에요. 색깔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은사의 색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명화를 그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주찬양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캠퍼스예요. 도화지예요, 도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각양각색의 색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색깔을 그 도화지에 하나 둘씩 얹어 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서로의 색깔을 인정해 줘야 돼요. 조화예요, 조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색깔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자기에 맞는 위치에 자기 색깔을 그려 넣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찬양교회라는 그 도화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는 다 불완전해요. 저도 불완전합니다. 저 이렇게 봐도 죄 안 질 것 같죠? 죄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게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다름을. 불완전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불완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완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한 힘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중요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서로 함께 섬길 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워가는 주찬양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의 은사를, 서로의 능력과 서로의 색깔을 인정해주고 하나됨으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주찬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